저처럼 노는 걸 좋아하고 사치를 즐겨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자기에게 줄 유산을 주세요. 사실은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받는 거잖아요. 그거 달라고 생터집을 쓰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가 보니까 돈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이 계속 때렸으니까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유명한 진리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자식을 못 이기겠어요. 고집 피우면 어쩔 수 없어요. 들어줘야 돼요.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줬는데 이놈이요 며칠이 안 돼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귀찮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살면 되는데 역시나 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심한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극심한 흉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을 먹을 것을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치기를 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제가 지역 열매 한번 먹어봤거든요. 정말 그 시기의 맛이 전 더럽게 맛이 없어요. 참 맛이 없어요. 그거 먹고 썩는 것을 먹고 살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풍족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단합니다. 이 비참한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D-Day 그날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생각해 보니까 야,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까?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며칠이 지나서 그 아버지 집이 있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노심초사,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을 가진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겠습니까? 여러분, 1991년도에 이 대구에서 일어난 개구리 소년 알죠? 우리 어머니한테 다 알 겁니다. 한 20명 정도 됐는데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차라리 죽으면 체념하고 받아들일 건데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 부모는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입니다. 참 도무지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아버지의 생각은 어디 있는 겁니까?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 아들이요, 그 집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고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죄책감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부릴 수 있는 놈이 아닙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정한 미소를 가지고 다정하게 말하지요. 너무 슬퍼도 하지도 말고 너무 자책도 하지 말라. 누가 뭘 하든 넌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넌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그죠?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둘러서 하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어서 둘째 아들을 이렇게 씻어주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아들에서 기념잔치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은 즉시 주인의 명령을 들어서 가장 통통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가장 좋은 비단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큰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 이야기는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여러분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존재.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러 오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친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지었대요. 우리 하나님을 떠났대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싫어서 아버지가 싫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와 멸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만 해결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우리,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이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죄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뭘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뭘로 믿느냐? 우리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들로 이분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신가? 이 모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가? 이걸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가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시다. 인생의 모든 주인이 이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도요, 부처도요, 마음에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고,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뉴스를 가르쳐 드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를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2000년 전에 전능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2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당자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은 당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요,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는 제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금 7순이 넘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80, 90,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가 예수님이 되시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참 무겁죠. 내가 내 인생을 짊어진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집니다. 우리가 진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내가 이끌어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현대 앞에 보니까 길 건너목에 보니까 그런 현수막 있대. 아이고, 뭐 장기 뽑아내고, 눈 뽑아내고, 우리 중국 사람 싫어요. 이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꼭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노란 손수건이라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실화. 노란 손수건 의미가 있겠죠.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인데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잠깐 보고 계속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붐볐다. 생기 가득한 젊은 남녀 세 쌍이 제잘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병이 가득 담긴 짐을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의 포트로더데일 해변으로 향하는 버스였다. 그들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 한 명이 묵묵히 앞만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로는 나이가 짐작되지 않았다. 남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잘거리는 남녀들이 무한해질 만큼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젊은 남녀들은 이 심상치 않은 남자의 거동에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멋대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사람일까?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군인일까? 워싱턴을 지날 무렵 한 여자가 용감하게 말을 걸었다. 저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의 그 사내는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빙고라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4년 전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오랫동안 가정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니 나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를 잊으라고 했지요. 힘들면 재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잠시 눈을 감았던 사내가 말을 이었다. 지난주 가석방이 확정되자 나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브런즈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에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내어 두라고 했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손수건이 없으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릴 생각입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행들도 빙고가 보여주는 아내와 세 아이들의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렸다. 마침내 이정표는 브런즈윅이 20여 마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리켰다. 젊은이들은 모두 창문 쪽으로 다가가 빙고가 말한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때였다. 벼랑간 요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었다. 창밖을 쳐다보고 있던 빙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참나무 위에는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엄청나고 더 감동적인 갈보리 언덕의 나무 십자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갈보리 언덕의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노란 손수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손수건을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물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좀 다 감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 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